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영화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 할 때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마음, 믿음의 마음, 바로 영적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어서 결국 그 마음이 말 그대로 내 마음 전체와 또한 우리의 몸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고 그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도록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과정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 이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영적인 마음의 중심, 그것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바로 흠이 있는 마음, 바로 믿음이 아닌 그러한 마음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껍질처럼 그게 벗겨지고 말 그대로 그걸 탈피하고 그것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만은 우리의 더러운 옛자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회개의 관점에서 돌이켜 보면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이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가 하나님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로 우리의 흠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가 이렇게 갈 때에 뭐 큰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키를 어떻게 움직여서 그 배가 나아가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것이 내 삶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느냐. 그래서 바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바로 그가 비록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즉시 돌이켰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서도 자기의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또 체면도 있고 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오히려 더욱더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당한 환난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환난인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인정하고 달게 받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방향이 아주 크게 이렇게 어떤 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런 불의와 죄의 길로 갔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깨닫고 즉시 돌이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의 범죄 자체는 큰 문제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돌이켜선 것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닫고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게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다면은 결국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결국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범죄했던 그러한 마음보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실은 문제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였는데다가,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질책받았을 때에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즉시 어쨌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돌아설 수 있으면은 이제 결국 돌아서서 가는 그 방향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게 이제 관성이 있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 계속 작용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그 관성을 따라서 계속 그 죄의 방향을 따라가고, 다윗은 그 죄의 방향을 거슬러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우연이 아니라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 오랜 세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연단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중심이 다시 이렇게 따라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계속 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믿음의 과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그 연단이 되어 있어서 그 마음이 굳건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완전히 질식되지 않고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삶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다시 결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때로 잘못하고 올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앞에서 아멘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복종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결국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범죄 가운데서 결국은 자살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범죄 가운데서도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죠. 결정적인 흠이 생겼단 말이죠. 그냥 흠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흠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있었어요. 뭐 숨어 있긴 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절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바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자리는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이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일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지만 그 주일 예배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일이 되면은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마치 하루에 여러 가지 밖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쉴 때는 마지막에 돌아오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아무리 뭐 회사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집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 앞이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계속 재확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건 그들이 모일 이유가 모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사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흠을 많은 모습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광야에서 정말 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 계속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시 애굽의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여기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이려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내가 죽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죽음의 순간에 내가 결정적인 바로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서 결국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이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또 이제 그렇게 흠많은 그들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결국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한 개인과 한 민족 공동체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그렇고 이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사울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다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오히려 이제 힘들 때는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가 안일해졌을 때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죠. 그러나 다시 그가 깨달았을 때 깨닫고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순종을 하죠. 이게 환난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을 따르면서 연단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안일했을 때 범죄했던 그러한 다윗을 지키던 거죠.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그만큼 굳건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말씀 우리가 뭐 살다가 건강하다 뭐 병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중병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사울과 이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제 이 문제. 제자들이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뭐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피차간과 모든 사람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첫 번째가 피차간 성도들끼리 사랑이죠.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그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배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간다. 그 중심을 분명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가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일주일을 마무리하고는 또한 안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설정한 방향을 따라서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그 방향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인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많이 안타까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뭐 사람 아멘하고 돌이키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자기의 최종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그 중심을 가지는 사람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서 무릎 ቁ꿇고 아멘 하면서 엎드리면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은 계속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로 주님 앞에 결국 내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해서 그 마음이 굳건하게 돼서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계속 연단이 되어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그 중심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우리의 그런 중심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셨습니다.